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마중물을 잘 사용하면 생수가 솟는다라는 제목으로 작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은 나의 반응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종교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응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반응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통해 역사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시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사모하여 몰려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빈 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숫자가 당시의 관습을 따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로만 계산하여 5,000명, 그러니까 함께 있던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빌립은 바로 그 지역 출신이고 또 인간적인 숫자 계산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반응으로는 가장 정확한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반응의 빌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역사하는 반응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역사하는 반응은 무엇을? 주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응.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응.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먼저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제자들은 바로 직전까지 둘씩 전도 여행을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팀별로 돌아와서 이제 있었던 사역들을 보고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너희들 너무 힘들고 무리했으니 이제 좀 쉬자 그러면서 리트릿을 가는 상황입니다. 쉬러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스라엘의 과장법이고 이 호수가 별로 크지 않아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육지로 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다 하면서 그들은 도보로 더 빨리 먼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먼저 와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찮아 여기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자리라도 또 제자들과 같이 충성 봉사한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갑자기 쿵 하고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난 정말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데 난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왜 나는 뭐 결혼이 안 되지? 취직이 안 되지? 왜 내 자녀는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나에겐 건강과 삶의 문제가 이렇게 자꾸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예수님은 그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해결할 방법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붙잡히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더 영광스럽게 더 우리의 인생을 크고 깊게 만드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예수님은 해결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일단 잘못된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피곤했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그 고장 출신의 인간적인 계산이 빠른 이 빌립은 아니 적어도 이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10,000명이 좋게 넘는 거의 20,000명에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무리와 군중을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먹어도 200명분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돈도 없고 또 내가 이 고장 출신인데 이 빈들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떡을 구입할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한 떡이 예비되어져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는 말씀은 합리적인 지시가 아니고 이성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빌립도 그렇습니다. 나름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논리가 정연하고 계산에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주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전에 이렇게 일해 본 적 없습니다. 이건 이론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과 논리로는 그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고 흠잡을 것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하여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과 같아요,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만든 말씀과 같이 내 수준과 같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철학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수준, 나의 이성, 나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바로 이 안드레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먼저 축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나눠 주니까 그 많은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바구니가 넘게 남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안드레 같은 반응이 되어야 된다. 안드레 같은 반응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읽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운명과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건 중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것을 마치 육지처럼 건넌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당시의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지나면서 생긴 그 모든 사건들, 여러분 200만 명이 물을 마시려면 반석에서 거의 이구아수 폭포 같은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 매일매일 만나가 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메추라기 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론과 논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철벽 여리고성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일주일째 돌고만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살아서 일어나 나온 그 사건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나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으로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은, 구약 성경의 나아만은 당시의 강대국 아람 나라의 유명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하는 장수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빛나는 투구 멋진 갑옷을 벗고 나면 그의 몸이 썩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로 또 노력과 힘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병을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에게 잡혀온 계집종, 이스라엘의 계집종의 입을 통하여 치료의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선물과 왕의 편지들을 잔뜩 가지고 이제 갑니다.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위풍당당한 아람 나라의 2인자의 모습으로 찾아갔는데도 선지자가 콧배기도 내놓지 않고 종이 나와서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장군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물도 필요 없고 권력도 힘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충직한 옆에 있는 부하의 권유로 그 권유를 통하여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받아들일 때 바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낫아이가 되는 거예요. 낫아이가 되니까 내 안에 받아들여진 말씀이 but Christ가 되어서 not I but Christ.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반응은 주님께 헌신의 제물입니다. 제물, 저의입니다. 저의, 제물을 드리는 반응입니다. 헌신의 제물. 우리 함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지금 예수님이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서 보고받은 그 음식, 주님께서 받으신 음식이라는 것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무슨 고급 연어나 투나 참치 이런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냥 가장 흔하게 잡히는 그 멸치보다는 좀 더 큰 생선 2마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아니 저 같으면 야,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 아이의 이 도시락, 야 됐다 애한테 갖다 줘라, 내가 어떻게 이걸 빼앗아 쓰냐, 이렇게 하면서 돌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믿음의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부흥의 시대에는 누군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제물이 없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다면 우리의 선조 가운데 누군가 헌신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누군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헌신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손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필요한 것은 믿음의 제물이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한번 내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 어려워지면 11조를 중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을 때는 열심히 세상 일하고 나이 들면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오늘을 미룹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지금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헌신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베스트를, 나의 옥합을 깨어드릴 때 나의 최선을 지금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35년 이상 목회하며 신앙 안에서 경험한 확실한 것은 이성적 논리적 계산으로는 분명히 적자이고 넘어져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헌신하면 언제나 흑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가 흑자가 되더라.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의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외람되지만 처음 제가 선교지에서 청년들과 함께 살 때는 사역 초기였으니까 저희 진짜 첫째 아이 우유값도 없을 때가 있을 정도로 힘든 때였습니다. 더우니까 이 응접실에 냉장고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애 우유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애가 울어서 우유 먹이려고 하면 우유가 없는 거예요. 빈 우유병만 놓여 있는 거예요. 진짜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혜를 받는 청년들은 점점 많아져서 1명, 2명 함께 지내는 청년들의 숫자가 정말 3, 4, 5, 7 막 늘어나는데 그들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희한한 건 한 해가 지나가 보면 분명히 모자라야 되는데 항상 남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항상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축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3번 내 일생에 영적으로 죽을 뻔한 경험 가운데 그 한 번이 바로 파라과이에서 처음 교회당을 건축할 때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척에서 성도들 형편 너무너무 잘하는데 진짜 운동화를 어떤 걸 신고 집에 숟가락이 몇 짝, 젓가락이 몇 짝 있는 것까지 제가 다 알 정도인데, 그런데 이성적으로 도대체 이 어려운 형편에 건축을 한다는 건 내가 이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피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주까지 이게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피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다. 아니 거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뭔지를 깨닫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주일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내가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일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 못하고 광고 시간에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100명 훨씬 안 되죠. 근데 그 성도들이 아멘 하는 그 믿음의 함성이 지금도 한순간도 내 영혼에서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환상이 아니고 환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정말 돈은요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매번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번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만약에 건축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빚지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그들을 응답해 주셔서 100% 온전하게 빚 한 푼도 없이 성전을 바로 헌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이미 빚더미에 또 11년 이상 뼈대만 세워놓고 이루지 못한 성전 공사의 마무리를 기적적으로 2년 만에 다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새 성전을 하나님이 또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 건축하는 그런 일에 힘쏟는 것을 반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왜 건물이냐.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 하나님께서 정말 상파울로의 유명한 상파울로 대학이나 반베이란치 은행 또 종합병원 이런 데서 그 빌딩을 살려고, 그 땅을 살려고 그렇게 탐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번화한 지하철 바로 건너편 땅 빌딩, 그런데 그거 우리는 언감생신 그거 생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죄의 그대로 고백할게요.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 피하기 위해서요, 공동회를 하면서 제가 잔꾀를 부렸습니다. 잔꾀를. 그냥 손들어 뭐 이러면 분위기 때문에 넘어갈까 봐 이 백지 종이를 다 들어올 때 한 장씩 주고요, 여기다가 이 건축 찬성하는 사람은 사인하고 이름 쓰라고 그랬습니다. 사인하고 이름 쓰라. 그러면 안 하겠지. 이거 뭔가 좀 무게 있잖아요. 사인까지 하고 자기 이름까지 쓰고. 그러면 안 하겠지 생각했는데요,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진짜 계산으로는요, 이성적으로는요, 논리적으로는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과, 그때 쌍파울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사업은 다 일어난 것 같고요, 정말 넘치게 보답을 받았고, 그 다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선교를 할 때 은사와 재능, 건강,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언어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그냥 헌신의 제물로 드리면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로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엄청난 은치였다는 간증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거 아직 숨겨진 비밀이지만 아직도 제가 좀 박치가 남아가지고요, 지금도 이 못 갖춘 마디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막 박자가 이렇게 막 16분음표가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치명적인 음치를 제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믿음의 제물로 드리니까요, 고쳐주셨죠, 가려주셨죠, 은혜로 덮어주셨죠. 언제나 플러스가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전에 기관지 천식과 폐병은 저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았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도 이제까지 하나님은요 정말 꼭 맞게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저보고 아프다고 그러겠어요? 한 번도 집회를 가거나 예배를 위해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플러스가 되게 해주세요. 플러스가 되게 해주세요. 실수가 없으신 능력으로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고 남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성순복음교회도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때에 외부의 재정 지원 전혀 받지 않고 우리 매달 선교지들을 돕고 북미 교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성도님들을 섬기면서도 더 풍성히 12바구니 남는 오병이의 기적들을 우린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인간의 자랑, 세상 자랑이 되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있는 것으로 제물이 되어 헌신하여 드리면,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되어야 내 안에 믿음의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면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물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내게 쌓이는 내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깊고 넓고 큰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